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분이 말씀하신 것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그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뉴스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무고한 이들의 목숨이 더 이상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평화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이들을 함께 세우시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성도님들이 아니라 저도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은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침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내가 수고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새벽 이슬을 맞고 나가서 밤안개를 헤치고 돌아오는 열심으로 살아가는데도 경기 불황 또는 관계의 어려움 또는 내가 만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피해를 감당하기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삶이 힘들다. 삶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인데 그냥 막연히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말씀하세요. 무언가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이번 문제는 잘 몰라서 다음 문제부터 풀어야지 했는데 다음 문제는 더 모르겠는 산을 만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훔쳐보는 그런 인생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지나치게 엿보고 자조적으로 살아가는 문화 현상이 급증하면서 SNS에 올리는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매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는 오히려 우울함을 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들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삶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무언가 내려치기 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더 많이 경험하죠. 저 집의 자녀들은 참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그럴까? 오히려 저 집의 부모님은 참 좋은 것도 많이 주시고 좋은 충고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에게 잔소리만 하는 걸까? 다른 사람의 실제로 있지 않은 가상의 삶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우울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부침과 많은 담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특별한 사건은 없지만 무언가 계속 피곤하고 불안하고 작은 일에 낙심하거나 아니면 삶의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만나야 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믿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전에 참이 아닌 것들에 많은 피해를 입고 걱정과 염려했던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고자 주님은 포도나무 중에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참과 거짓, 완전함과 불완전함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함과 동시에 내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 포도나무들이 자라는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이 말씀은 너희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너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아버지인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일종의 선언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전 작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선언하는 방식인 나는 나다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저 나는 나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나는 나다. 나는 뭐 어떻게 설명할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를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나다라는 선언을 계속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라는 주님의 선언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참은 참 거짓 개념보다는 완전과 불완전의 개념의 언어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것들이 아니라 완전한 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서 제자들은 들포도나무와 같은 불완전한 열매를 맺는 삶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특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너희를 떠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서 불완전한 나무에 매달린 나뭇가지와 같은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아니면 나무에서 떨어져 각각 마른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우리 각자가 이 황무지와 같은 땅에 심겨서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셨어요. 이런 삶의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우리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오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걱정과 염려, 불안과 낙심 속에 삶이 뜻대로 안 된다고 느껴지는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은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 예배를 오랜 기간 드리지 않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었다.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돼서 하나님께 실망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런데요, 시험에 든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시험에 들었다라는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가 시험에 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절대적으로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다 같이 다짐하시고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어떤 실망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는 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 표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화가 났어요. 나 예배 안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그 실망한 일보다 더 크게 지금 위험한 일이요.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큰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일이 되었든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는 관계,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요,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떠나려고 하는 상황, 문제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지극히 당연한 본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늘 말씀하셨죠. 그 문제에서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초청하라고요.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초청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사람 간의 관계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지금 막 망가져가고 있다면 그 자리를 회피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 설거지를 여러분이 안 하고 갔어요. 갔다 오면 누가 해놨겠지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어김없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하면 쉽지만 나중에 설거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 갖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이 설거지랑은 비교할 수 없는 문제죠. 문제에서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야 되는데, 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그냥 떠나려고 하는, 시험에 든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본문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이 거하라라는 말의 원문은 헬라어 용법은 크게 4개의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는 머물러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거하라라는 단어가 그냥 있어라라는 단어보다 영어 단어 remain, 남아 있어라, 머물러라라는 그 단어로 NIV 성경은 기록을 하거든요.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서 계속해라. 뭘 계속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 실망하거나 내가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거나 너의 삶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죠. 그리고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어떠한 흔들기가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말고 굳게 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머물며 계속하며 참으며 서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에서 절대로 회피하거나 도망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에 든 그 감정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머물며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참으며 서 있기를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시험에 들 만한 모든 일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여전히 너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목회자에게 실망을 했어도, 여러분 가장 가깝게 신뢰할 만한 자녀들에게 실망을 했어도, 또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만 고난을 주냐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마치 공전하는 관계처럼 스스로 제자리에선 돌 수 있지만 그 주위를 돌 수 없는 존재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주 직관적으로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내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예배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앞에서 그것들 모두 다 뒤로 미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 가운데로 주님을 초대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그 일을 하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건 정말 그 일을 하기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당장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 말씀이 공급해서 그 혈류가 우리들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살아 숨 쉴 수 있는, 호흡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어떤 수단으로도 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어야 되는가? 너희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지 않니?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니? 너희는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니 나보다 더 잘할 것이다.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함, 주님 안에 머무름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면하시는데, 나로부터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껴안고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붙어 있으라라는 의미는 껴안다, 매달리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예수님 옆에 그 영역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적극적으로 껴안고 붙드는 삶, 안 떨어지려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붙들라고 합니까?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붙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은 그 비밀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너희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신기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에는 붙어 있는데 열매는 맺지 않는 가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이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의 특성을 말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관계입니다. 나무 본체와의 교제가 전혀 없는 가지이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외형적인 종교인의 삶입니다.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쓸 수는 있지만 그곳에 기독교인이라고 쓴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명제와 진술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공급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공급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어떤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붙어 있지만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과정을요, 접붙임에 많이 비유합니다. 접붙임. 로마서에서도 1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우리와의 관계를 접붙임으로 말해요. 이전에는 다른 나무에 있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맺고 싶은 재물의 열매, 명예의 열매, 쾌락의 열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열매 맺기를 궁금해하는 삶.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리스도의 나뭇가지가 되는 것.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어쩌면 각자의 열매 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무실수의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전에 접붙임을 언제 배우죠? 저는 초등학교 때 실과 시간에 배웠어요. 실과. 지금도 실과라는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나뭇가지의 그 끝부분, 뭉툭한 부분을 잘라냅니다. 이 세상에 닳고 다른 그 굳은 살을 싹 잘라내고 안에 있는 속살이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본 나무에도 나무의 한쪽을 뜯어서 속살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을 연결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순간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의 영양분이 그쪽으로 흐르게 돼서 이전에 어떤 나무였든 간에 본체 나무가 맺고자 하는 유전적 형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접붙임이죠. 예수님께 접붙여진 이후 우리는 우리가 맺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의지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그 나뭇가지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열매를 잘 맺다가 어느 순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나뭇가지 끝까지 무언가 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제 숨 쉬었다고 오늘 숨 쉴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제 내가 하나님과 교통했다고 해서 오늘 저절로 교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은혜와 영광의 선순환의 흐름이 우리들 안에 없으면 우리는 금방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선민의식이 너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수천 년 전에 내가 이야기해 줬던 것 나의 약속이긴 하지만 지금 내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모든 흐름은 끊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공급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흐름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말라버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숨 참고 얼마나 오래 계실 수 있습니까? 국가대표라고 해도 고작 몇 분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이전의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다고 저절로 오늘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흐름이 한번 멈추면요, 그 흐름이 한번 막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관 질환인 거예요. 뇌혈관, 심장혈관, 순간적으로 한 번만 막히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거하며 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너희는 살게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다. 가지치기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서 죽은 가지들이 저절로 땅에 박혀서 막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단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켜내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희는 주님 안에 거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 스스로가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다, 그러한 마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자중케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밖에 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영업자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나라 안에 고용된 다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나가서 제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직장에서 자영업을 할 수는 있죠. 하나님 앞에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 가지에 스스로 꺾고 밖에 나가서 황무지에다가 꽂고 살아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주님을 떠나는 모든 행위는 성경에서 밖에 버려져 마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이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요, 막대기 1, 막대기 2, 막대기 3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만 막대기인 것을 위장하며 살 뿐이에요. 막대기에다가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금을 바르고 막대기의 크기를 키워보지만 주의 심판의 때에 결국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삶은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멋진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저 생명력이 없는 시든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막대기 된 자신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만큼 큰 막대기야, 나는 화려한 막대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를 물으세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너희가 맺었느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과 농장의 농부가 사과나무에 와서 배가 달렸나 보겠습니까? 나는 사과를 맺으려고 했는데 사과가 잘 달려있나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고 그 가지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막대기로 살아가는 인생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 앞에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심판의 때, 주의 재림의 때가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추수의 계절이 되었을 때 원하는 열매를 가지들이 잘 맺었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존경받을 만한 인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주일에,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화려한 막대기가 되기보다는 아주 연약하더라도 인생의 단 하나의 열매를 맺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가지, 이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의 모든 것을 이루리라 라면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길 원하세요.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지 말고, 붙어 있지도 않고 각자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황무지에다가 빈 막대기를 꽂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거하길 원하며 붙어 있으라.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가족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예수 가족이라고 말하죠. 예수 가족은 같은 밥을 먹습니다. 식구예요. 밥 식자에다가 입구자 씁니다.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이 같은 식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떠먹여 주시는 말씀의 밥을 먹고 기도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밥을 먹는 식구예요. 그래야만 예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흉악한 범죄자였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패역한 인생을 살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생명을 결정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삶에 답답해 있는 무언가 경화가 일어나는 내 삶의 흐름들이 뚫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보 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시원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지인을 만났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많이 크게 다쳤더라고요. 손을 크게 다쳤더라고요. 손가락을. 한쪽 손가락을 너무 심하게 다쳐서 이 손가락이 죽었어요. 손가락이. 근데 이 검지 손가락이 죽었으니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그런데 참 이 의학 기술이라는 게 참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 손가락이 죽었는데요, 이 가운데 손가락이랑 이 손가락을 붙이는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손가락에 이 손가락에서 이 손가락으로 혈류, 신경을 다 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손가락이 살아나더라고요. 까맣게 변했던 이 손가락을 이 안에 있는 피가 흐르게 해서 살리고요,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손을 다시 분리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원래부터 이미 있는 기술이었지만 실제로 보고 사실 너무 놀랐어요. 죽어있는 조직을 붙였다가 다시 살린.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무엇이었냐면요, 살아있는 것과 붙이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이 무언가 안 되고 뭔가 죽어 있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붙이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 없겠구나. 나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의 배우자의 영혼 구원의 문제, 내 삶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답답한 가운데 오랫동안 지냈던 모든 문제들, 내가 때로는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이콧하며 지내고 있는 모든 삶에 죽어있는 문제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면 죽은 것도 살아나게 하는구나. 저는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안 된다고 느껴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곳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일들이 살아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전원 코드가 뽑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고장나면 센터에 막 연락해 보면 코드 안 꽂혀 있는 거 보고 얼마나 나중에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의외로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곳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콘센트를 연결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살아나도록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가족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